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효성교회에 새로 사역하게 된 이요셉 목사입니다. 유년부와 또 교구 사역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효성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날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에 오신 거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졸렵고 또 노른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게다가 오늘같이 추운 날은 집에서 따뜻한 군고구마 먹으면서 귤 까먹으면 참 행복한데, 재미있는 텔레비전 재방송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멀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부족한 목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하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눠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고,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강한 강대국에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고 또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는 시인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대장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보여준 그런 왕국을 이룬 왕이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며 이곳저곳 교회를 세워갔고, 또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읽어왔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의 인물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업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는 게 많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런 거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업적 위주로 그 인물을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를 업적으로 평가한다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한 표현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하셨고, 그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 오랫동안 알고 사귀어 온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알아왔고 쌍방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그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 그게 바로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앞에 있어서 아침에 길을 가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무리를 만났습니다. 한 아이는 이쪽에 있고 한 아이는 저쪽 그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서로가 같이 학교를 가기로 약속한 모양인데 신호가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녀석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실내 가방을 서로 흔들어대면서 서로 뭐라 말을 하는데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도 신나서 킥킥거리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파란불이 되자 한쪽에 있었던 녀석이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뛰어서 건너갑니다. 둘이 얼싸안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겨웠는지 몰라요. 그 두 녀석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도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친구가 만났다는 것 자체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학교 가는 길을 기쁘게 간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겨워 보였는지 저도 그날 오랜만에 나도 친구 좀 만나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는 걸 좀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한 후에 특별히 좀 많이 그러는데 저도 사실 친구 만나는 걸 좀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등학생들을 보고 오랜만에 이렇게 고교 동창생들을 만났어요. 우리 목사들이 고등학교 동창생 만나는 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색하고 할 말도 없으면 어떨까 하고 걱정했지만 만나자마자 그런 걱정들이 눈이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어렸을 때의 별명을 부르면서 서로 놀리면서 서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인 것 같아요.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쁘고 그와 같이 있고 싶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오고 또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는 것이 그런 친구 관계일까요? 하지만 우리들은 유교의 사상에 좀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친구라 부르는 게 조금은 어색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거의 없습니다. 신나게 뛰면서 나는 주의 친구 하면서 신나게 뛰는 건데 저는 보수적인지 이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친구?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많이 존경받으셨던 옥하는 목사님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가사를 이 목사님은 부르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어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바꾸어서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은 평생을
신실한 제자된 삶을 사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없는 것일까요? 아브라함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또 성경 이후에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친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게 우리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는 고대 근동 지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기술도 없고 과학도 없고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시대는 말 그대로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그 고대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할 때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오늘날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때 과학으로, 철학으로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로 해석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많이 내려오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천둥이 치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늘의 신이 화가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 신이 많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고대 종교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이 신들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신들은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이 종교의 모습은 화가 나 있는 신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달래기 위해서 정교한 종교의식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인신공양을 드리면서까지 화가 나 있는 신을 달래야 돼요. 농사가 안 되는 걸 해결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옛날 우리나라 비가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합니까?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비를 좀 내리게 해달라고 화가 나 있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고전 소설에 나타난 심청이가 기억나십니까? 아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어떤 행동을 하죠? 인당수에 자기 몸을 빠뜨려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을 해석할 때 그들의 그 인식의 한계 속에서 신은 늘 화가 나 있고 그 신을 달래는 것이 종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 발전했고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상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1시간 후의 일이 어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이 많이 울렸어요. 왜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나 보았더니 내일 새벽에 눈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눈이 많이 오니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일찍 출근하세요 라는 그런 경고 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자는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음날 새벽에 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과학이 발전된 이런 오늘날에도 그 기상청의 슈퍼컴퓨터가 600억인데도 그 컴퓨터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컴퓨터처럼 뛰어나지도 못한 우리들의 지성과 또 판단으로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 불확실한 것뿐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모두가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모습의 하나님인 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성경에 의해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어서 비록 그 불과 1시간 후의 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친구로 부르심을 믿고 그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그저 나를 응석바지처럼 놔두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때로는 심한 말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내가 부담스러운 말도 해주죠. 우정이라는 것은 갈등도 있고 때로는 긴장도 있고 때로는 상실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뭡니까?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이런 잘못된 친구가 아니라 신실한 친구,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로 찾아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실상 아브라함을 고생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내셔서 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떠나라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형통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고생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많은 재산을 누리면서 평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 그 명령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부터 어쩌면 그는 보장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는 목숨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자기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야 했었던 그런 심적인 트라우마도 겪었습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피나는 중보의 기도의 역할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그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부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집을 떠났고 긴 여행을 했고 위험을 겪었고
또 순종하기 매우 부담스러운 일에 순종을 해만 됐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저도 사실 성경을 읽으며 이 부분이 가장 숙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담스러운 그 요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이 풀린 것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하시는 분,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내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가야 할 분임을 믿고 그 힘든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우리의 삶을 의존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안 하면 너 혼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친구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믿음의 여행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할 때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친구 관계이지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두 명이 등굣길에 만나서 서로 얼굴만 보고 그저 좋은 것 자체가 친구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중에 어떤 아이가 내가 이 녀석 앞에서 웃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만 이 녀석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나의 친구인 것 자체로 기쁘고 만족한 거예요.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이 세상에서 제일 되는 위인으로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상이었어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1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제단을 쌓습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베델로 옮겨가는데 베델에 옮겨가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그곳에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일상이었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고 담담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특별할 때만 만나지 않잖아요. 생일 때만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또 심심할 때, 우리가 또 보고 싶을 때 전화를 걸어서 전화 걸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했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생애 동안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위하셨고 그의 신실한 친구 되심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안락한 삶을 기로한 채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기대하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여행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험하고 또 때로는 무서운 길일지라도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우리가 힘들어도 또 때로는 외로워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길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